잠언 17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 있고 화목한 거 이거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든지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에 여러분 가정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한 거하고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육선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 온갖 먹을 것이 이제 집에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선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그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쓰는 재물. 그러니까 육선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남은 것으로 식탁에서 나누고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선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 집이 얼마나 이게 풍요로운가. 재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껏 드릴 수 있고 그 재물을 드린 것을 이제 또 가정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족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집이 풍족하다는 중요한 그 표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 마른 떡 한 조각, 굉장히 궁핍한 거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거죠. 근데 마른 떡 한 조각 있고 화목한 거하고 집이 그냥 막 풍족해요. 막 나눠줄 것도 있고 풍족하게 누릴 게 있으면서 다투는 거하고 그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습니까? 어떤 게 더 좋죠? 어떤 게 더 좋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말씀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런 마음이 들죠. 저희는 그거 다 싫은데요. 다 싫은데요. 저희는 육선이 가득하고 화목한 게 좋습니다. 그죠? 꼭 이제 그렇게 하고 싶죠. 육선도 가득하고 화목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이제 그런 선택을 사실은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제 하나를 강조하려는 거죠. 뭘 강조하려는가 하면은 이제 화목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화목. 그런데 이 화목은 어떤 그 화목인가 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그냥 추구하는 우리가 소위 우리 가정이 화목하다 할 때 그런 화목 정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의 화목이라면 세상에서는 사람들 중에는 그저 그 정도 화목은 없어도 된다. 난 물질이 있는 게 더 좋아. 조금 불편하고 다투고 화목하지 않아도 물질이 있는 게 더 좋아. 그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정도의 화목이라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화목은
그 사람이 자란 환경이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화목을 더 좋아할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부를 누리는 것, 부요를 누리는 것이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나 그 정도 그런 화목 없어도 괜찮아. 나는 돈 많은 게 더 좋아. 속된 말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린 시절을 지긋지긋하게 못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나는 좀 화목하지 않아도, 나는 돈 있는 게 더 좋아.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왜? 그 가난함을 경험해 봤으니까, 어릴 동안 그 지긋지긋한 가난함.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실은 그 화목이라는, 세상이 말하는 화목이라는 것보다, 화목은 좀 덜해도, 조금 다퉈도 나는 돈 있는 게 더 좋아. 나는 부유한 게 더 좋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나는 이게 더 좋아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화목이라는 것은, 그것은 절대적이지 않죠. 그거 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안 중요할 수 있어요. 돈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화목,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는, 여기에서 말하는 화목은 단순히 그런 화목을 얘기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목은 우리가 화목할 수 없었던 화목,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원래는 화목할 수 없는 우리였는데 우리가 받은 그 화목, 그 화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본적인 평화, 이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화목이 있을 때에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15장 17절에 보면은, 잠언 15장 17절에 보면은 여기 또 비슷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얼마나 여기도 대조가 되어 있어요. 채소를 먹는 것과 살찐 소를 먹는데요. 살찐 소, 소도 그냥 소가 아니라 살찐 소. 그러니까 살찔 소를 먹을 정도면은 그 집이 얼마나 그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서로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보다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여기 화목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하신 그 사랑, 우리의 본성은 할 수 없었던 그 사랑, 그 사랑과 그 화목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이 화목을 나누는 자로, 이 화목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복됨으로, 우리의 자리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이제 신자의 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달라졌는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바로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어떤 자가 된 거죠? 화목을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 그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화목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보다도 우리에는 화목을 누리고 그 화목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화목함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이 화목함, 우리의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리는 것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웃과의 화목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뭐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문제는 중요한 일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가능해졌죠. 그 예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들고 나가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먼저 내 형제와 화목한 것을 전제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시겠다는 겁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그래, 내게 예물을 들고 나왔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 나를 섬기겠노라고 한다. 좋다. 그런데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이 너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할 때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형제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그것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먼저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대수가 아니고, 예물을 들고 나오면 대수가 아니고,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대수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 그거 뭐 있겠어요? 인간관계죠. 사람 간의 관계죠. 그 관계 속에서 너희가 과연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 화목을 이루어내고 있는가? 그 화목을 이루는 것으로 너의 하나님 사랑을 보시겠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22장에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4절.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40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또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모든 가르침과 말씀의 요점이 뭐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또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꼬르 이웃에 대한 사랑 정도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너희에게 있어야 하느냐 할 때 그것은 이웃에 대한 관심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늘 우리가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 그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그 성령 충만의 삶을 무엇으로 에베소서에서 계속 강조했다 그랬죠? 부부 생활, 그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리고 사회 생활, 직장 생활,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피차에 서로 복종하는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섬기는 관계, 그 관계를 나타낼 때에 그것이 정말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서 늘 성령 충만을 바라고 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모습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11조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런 외침,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기를 좋아하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갖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을 자랑하는 거죠. 내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 내가 이렇게 거룩하다. 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런 배경에서 성장했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정작 뭐는 등한시한다고요? 이웃과 화목하고 이웃과 어울리고 이웃과 하나 돼서 어우러져서 서로 부딪혀서 서로 하고 서로 참아내고 서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의로하고 또 싫은 말이 있어도 들어주고 그런 것들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외면하고 그런 신앙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들은 모두 외면하고 귀찮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신앙의 연조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모순적이고 굉장히 이중적인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웃과 어울릴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과 어울릴 수 있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자리, 다툼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서로 부딪히고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는 자리를 기쁨으로 나누는 이 모습이 되어야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라고 봐요.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명분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해서는 강한데, 그런데 실제적인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신앙생활들은 안 한다 이 말이죠.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저 예배에 참여하는 거, 그저 뭐 11조 하는 거, 찬송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성도 간의 화목은 이루어내지 못하는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또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은 화목을 우리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화목을 근거로 한 성도들 간의 화목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요. 화목할 수 없는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실제적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또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화목은 이 정도 하고요. 자, 2절의 말씀 17장 2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볼까요? 자, 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얻으리라. 나누니라. 얻으리라. 여기 보면 슬기로운 종이 나오죠. 슬기로운 종.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그리고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아들을 다스린다 하는 것과 또 그 아들들 중에 유업을 나눈다라는 이 내용은 이것은 종으로서 사실은 누릴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으로서는 누릴 수 없는 것. 그렇죠? 종이 어떻게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종이 어떻게 아들의 유업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슬기로운 종에게는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종은 비천한 자리에 있는 거죠. 종은 비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아들을 다스릴 수도 있고 아들들과 같이 주인의 유업을 나눌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됨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것들, 우리는 아들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유업을 누릴 수가 없는 자들이었죠. 그죠? 우리는 누릴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보여진 겁니다.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요셉이 팔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종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종이 그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 주죠. 우리는 아들이 되는 것이 불가능했고, 우리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화목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들이었고, 하늘의 유업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한 그러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슬기로운 종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지혜가 무엇이냐 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으로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이 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자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 보시죠. 3절 함께 읽죠.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여기 우리 잘 알 수 있는 그 내용이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 그래서 그 정금으로, 좋은 그 보석으로 이렇게 연단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요? 그래서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아까 봤던 말씀에 있죠? 로마서 5장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로마서 5장 5절로 3절. 로마서 5장 3절과 4절 한번 보실까요? 3절과 4절.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렇죠? 뭐가 있다고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제 환난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어떻게 즐거움이 될까요? 그거는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그 가운데 있으시고, 이 연단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 연단이 있어야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고, 이 연단이 있어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도 그 고난, 우리 과거에는 이 고난은 피하는 것으로만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고난이 오면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고난이 오면은 힘들기만 했고, 도대체 이 고난이 왜 내게 필요한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다릅니다. 뭐가 달라졌죠? 그 고난을 우리는 즐거움으로,
우리의 유익으로 갖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거 못했어요. 뭘 못했어요? 화목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화목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들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모든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몰랐던 자예요. 고난은 무조건 싫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인가를 이제 고백하고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셨어요. 과거에는 이것도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존재가 되었어요. 얼마나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까? 과거에 그 모든 불가능한 것이 이제 가능한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모든 가능하게 된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